최근에 카페 댓글에 보면은 뭐 본성이니 자성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자, 본성, 자성, 그럼 이제 본심, 진심, 또 뭐가 있나요? 실상은 좀 다르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쓰는 말 중에서 뭐 진심, 뭐 진심직설, 뭐 진심, 본심, 또 뭐예요? 진여, 네? 불성, 부처, 이런 말들이 좀 최근에 막 댓글에서 난무를 했었죠. 마음, 저기 달마의 혈맹론 나오니까 이제 마음, 자, 마음, 그 다음에 본성, 자성, 본심, 진심,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한번.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다면. 그 다음에 그다 더 나가면 이제 부처, 또 뭐예요? 불성,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막 댓글에서 난무를 하는데도 뭐 좀 분명합니까? 선생님이 미진한 것 같다고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깨달음하고 부처 이런 말은 말 자체가 능관념적으로 정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 중도 이게 가장 좀 비감정적이지 않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도의 상태가 지금 보면은 도의 상태가 가장 거의 중요한 거지. 부처고 마음이고 진하고 이런 거는 좀 능관념적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같이 어떤 이런 대화가 없다면은 사실은 이제 가령 달마의 혈맹론이니 가령 그게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조사선인다 또는 이런 쪽에 어떤 수행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가 어렵겠죠. 소통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이 될 수 있으려면은 도대체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를 한 번쯤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댓글에서 막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해질 것 같고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달마 혈맹론에 나오는 마음, 하여튼 달마 혈맹론이 아니어도 그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마음, 부처, 불성, 본성, 자성, 본심, 진심, 깨달음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도 마음이 깨달음이라고 그랬던가? 예. 와, 이건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 하여튼. 나가주님은 그런 쪽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요걸 한번 가령 그런 자성, 본성, 또 진심직설할 때 진심, 또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거 좀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늘 자체가 되게 좀 불량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예. 원래 아시지만 불성이라 이제 그거 하면 원래 열애장 서서 인도에 놓으면서 이제 누구나가 이제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본래 우리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밝히는 게 이제 열애장 사상입니다. 그게 중국의 선불교하고 도입되면서 불성이라는 걸 이제 되게 중시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불성이 원래 견성이 아니라 견불성이라고 원래 그러더라고요. 견불성. 네, 그래서 견불성을 하는데 말줄이가 견성이라는 거고. 견성이라는 게 견불성이었다. 그런데 이제 불성이라는 것도 이제 보면 의미가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 우리는 그냥 부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부처인데 닦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도노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는 부처인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가 묻어서 오염됐으니까 요거를 지금은 이제 깨닫지 못한 불가하게 되는 거죠. 원래 부처했다가 세상에 번뇌에 의해서 오염됐다가 다시 그걸 벗어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점차적인 도노적인 게 아니라 점차 수행을 하는 거고 뭔가를 닦아야 되는 수행 쪽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입장이 계속 중국 불교 보면 초기에는 대립된 입장으로 와요. 대립된 입장으로 오는데 사물마다 다른데 학자들도 보면 원래 뭐 북중선하고 남중선하고 다르잖아요. 원래 해능 시내에 가면서 이제 남중선이 해서 해능이 제대로 법을 이었다는데 신수는 이제 아니라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신수가 원래 7조, 6조 대접을 받거든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신수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당나라 황제들이 걔를 못 써요. 그래서 걔가 오면 황제 자리 있으면 거의 그 자리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해능은 저 시골 상도짝에 있었고 실제로 제대로 대접받은 신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들이 이어졌는데 근데 신수의 여러 가지 또 책도 전해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일단은 전차적인이라고 원래는 해능이나 그쪽 분들 비판하는데 요즘 학자들 이야기를 보면 그런 거 아니다. 그래도 원래 신수도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는 거다.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도해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차적으로 수행하라고 뭐 자성하고 마음 모으고 이런 거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도노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것도 본문도 많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장들이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쓰는 것도 다 달라요. 의미가. 그리고 이제 불성이라는 것도 뭐 깨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뭐가 뭔지 저는 규정이 있거든요. 다 학자들마다 다르고 저기 뭐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달마선 유로 노는 이러면 보통 이제 마음 불성에 대해서 신불기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이제 무념, 생각 없음이라는데 근데 말 자체는 이제 무념이니까 생각이 없음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그러거든요. 생각하고 안 하고 벗어난 자리다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이 없으면 멍해지는 거고 생각이 있으면 망념이 잡힌 건데 대부분 이제 자선을 하게 되면 생각을 끊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마음이 고요한 것도 마음이 들뜬 것도 아닌 그것을 벗어나 그걸 무념이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보면 책에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그것을 고요한 것도 혼란스러운 것도 벗어나 두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책들 보면 이야기가 진짜 어려워요. 말하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뭐 선사들 어록도 보면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면. 실제로 가령 현재의 조사선 또는 가나선 즉 선불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령 뭐 보조스님의 진심직설입니까? 보조스님의 진심직설 때 그 진심 그 다음에 그 육조단경의 자성 또 본성은 또 어디에 나오나요? 여기에 이번에 혈맹론에 본성이 있었나요? 본성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그 본성이라는 말이 본심이 있었나요? 본성이 있었나요? 그게 달마 혈맹론에 뭐 본성인가가 있고 그럼 자성, 본성, 진심 그런 이런 말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들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책들에 보면 거기서 이제 각각 어떤 거는 이제 설명 없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보면 자기가 말하는 무념이 뭔지를 간단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의조차도 되게 애매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뭐 무념이라고 말을 하면 그 무념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정을 해갖고 책들만 다 그렇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다 서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그러면은 사실은 책을 봐서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규정낼 수는 없죠. 자, 한번 경험을 한번 봅시다. 경험을 봅시다. 자,
우선은 그러면 한번 그냥 그걸 한번 봅시다. 경험을 한번 봅시다. 자, 진심. 우리의 진심은 뭔가요? 나래님의 진심은 뭔가요? 나래님의 본심은 뭔가요? 그러면 나래님의 마음에 진심이 있고 진심 아닌 마음이 있나요? 어떤 게 진심인지 아니면 가짜의 마음인지 그렇게 딱 무슨 어떤 제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그쪽에 이거는 진심이야, 이건 내 진심이 아니야 라고 그런 어떤 말이라든 행동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스스로는 구분이 되나요? 진심과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막 이야기하면은 그게 네 진심이야? 진심을 이야기해봐. 이래서 진심이야? 예? 예? 네 진심은 뭔데? 예? 어? 자, 우리 싸울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도대체 진심은 뭔데? 어? 그 뭐 말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정말 진심이야? 진심 아닌 것 같은데 진심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럼 진심에서 말할 때 그럼 진심 진짜 마음. 그 진심 직설할 때 참 진짜에다가 마음 진짜 쓰나요? 진심 직설이? 예, 진심 직설 안 보셨나요? 봤는데 하도 오래돼갖고. 자, 하여튼 진심. 다른 말로 진심, 본심을 이야기해봐. 본심을 이야기해봐. 자, 진심, 본심. 진심과 본심은 같은 말 같죠? 어쨌든, 자, 본심, 본래 마음, 본심, 그럼 본래 마음. 진심은 진짜 마음. 본심과 진심은, 자, 본심, 본래 마음, 진심, 진짜 마음. 뭔가요? 본심과 본심 아닌 것이 구분되나요? 경험상 구분될 경우가 있나요? 어떤가요? 경험상 의도적으로 이건 어떤 상황에 측면에서 이건 내가 진심을 말하면은 어떤 나한테 불리할 거야 내지는 그런 마음이 작동이 되면은 꾸며서 내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러면 진심과 진심 아닌 그게 있는 것 같죠? 그럼 그럼 이 진심은 변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진심, 그러니까 내한테 어떻게 진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건 진심인 것 같고 아니지 진심. 네? 진심은 진짜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맞는 마음인 것 같고 진심 아닌 것은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 그럼 그 진심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변하지 않고 항상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진심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기억을 해보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진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나는 요렇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해서 요 정도 이야기했다면 요렇게 원래 요랬으면 좋겠다는 요거는 진심이고 근데 입 밖에 나간 것은 한 돈 100만 원만 줘 이러고 싶은데 차마 그 소리를 못해서 한 10만 원만 좀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사실은 나는 이제 100만 원을 한 요게 내 진심이고 그러면 10만 원 이야기한 거는 진심이 아니고 이런 건가? 그럼 요 100만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또 달라지는 거 아닌가 또 그때는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와 이 사람 복권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한테 말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마음이 변했죠. 사실은 복권 한 10억 됐으면 한 5억은 나랑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싶으면 3억은 뭐니까 3억만 줘. 그러면 이제 5억이 진심이고 3억은 그러면은 진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몰았을 때는 사실은 100만 원은 진심이었고 10만 원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의 진심이 5억으로 변했나? 그럼 이거는 진심인가?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사실은 그럴 때가 있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르게 그렇게까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요 정도. 자, 뭐 너무 무리가 되고 상대방이 너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생각이 작용돼가지고 요렇다는 거면은 요게 진심 같고 요게 나간 것은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요런 경험은 있죠. 그럼 진심이라고 했던 이것 또한 또 그냥 하나의 생각 아닌가? 변하지 않는 정말 우리에게 진심, 본심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죽을 때까지 있고 항상 하는, 죽고 나서도 있는, 항상 하는 그런 본심이라고 하는, 진심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 건가? 아닌가요? 그걸 갖다 선불교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희들 보면 10이잖아요. 지금 5원에 보면. 예. 그걸 갖다 거의 불성이나 그런 걸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릴 때도 우리가 그냥 알미 있듯이 지금도 똑같이 알미 작용하던 걸 하면서 그게 이제 불성불명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좀 무식한 거 아니에요, 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쉬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많이 그런 걸 안다고 해서 또 많은 어떤 해결이 아니거든요, 실적으로. 그게 다라고 하면서도. 아니, 그래서 또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하고요. 예. 자, 다시 하나씩 한번 봅시다. 본심, 진심. 우리가 본심이라는 것, 진심이라는 것이 사실 따로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본심이나 진심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따로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건가? 우리도 모르는 어떤 마음, 스스로도 모르는 어떤 본심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 스스로도 모르는 진심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도현님은 본심이 뭐예요? 진심이 뭐예요? 예. 자, 본심, 진심. 굳이 한번 경험적으로 나눠보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 욕심과 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관념에 의해서 나온다 라고 한다면, 관념이 있으니 작용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결국 관념, 즉 생각작용이죠. 우리는 생각작용을 마음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생각작용, 이 마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의적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불교적으로 하면 색수상행식 5원 중에서 색을 뺀 수상행식을 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수상행식을 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 중에서 느낌은 그래도 좀 확실히 좀 구분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과 행과 식이요. 상과 행과 식인데, 자, 이 상이 좋다, 싫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작용이라면은, 자,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그냥 어떤 선불교나 이런, 이 데서 하는 얘기를, 이런 것을 망상이다, 또는 본심이 아니다. 망상이니까 본심이 아니겠죠? 진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겠죠? 자, 관념, 생각. 그러면 의도는
생각이 있으니 의도가 작용됐다고 한다면은 생각과 같이 의도도 본심이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본심이다, 진심이다는 건 뭘까? 그러면 식의 작용. 이걸 그러면 본심이다, 진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면 식의 작용은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이 이거다, 저거다, 좋다, 싫다 라고 하는 것과 그것에 기반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고 하는 이 상과 행, 이런 모든 것은 상과 행이고, 식은 단지 알아지는 거죠. 그냥 단지 알아지는 거예요. 단지 알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사과다라고 알아지는 것은, 사과다라는 것은 상이고, 자, 이게 가령 단지 보임이라는 암, 알아진다는 이 암, 단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상이고, 라고 한다면, 이게 본심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없는데, 가령 뭔가 이것이 내용적인 측면을 가진다면 이건 전부 생각이지, 관념이지, 식의 작용이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본심이다? 그럼 식을 본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모든 상과, 그러니까 생각, 관념에 의해서 작용되는 의도, 이것은 전부 그러면은 가짜 마음, 본심, 진심이 아닌, 본심도 아니고 진심도 아닌, 그럼 본심은 뭘까? 식이라고 하는 데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없으니, 이 본심이다 하는 건, 본심, 진심이라는 것 또한 가짜 마음에 대비해서 뭔가 내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본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 그냥 단지 알아지는 거라고 한다면 본심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지. 내용이 전혀 없으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한편으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온에는 지혜라는 말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부처님은 나라는 것은 오온이다, 오온이 나다, 오온이 정사인데, 그럼 이 지혜는 오온이 아니면 오온 말고 또 하나 더 있는 건가? 부처님이 빼놓으신 건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생각과 똑같은 작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각과 구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똑같은 어떤 현상 작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는 생각은 내용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심지어 생각은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은 언어로 된다, 언어다라고 그래요. 그 생각이 언어일까요? 왜 생각을 한자로 왜 상이라고 번역했냐는 거예요. 즉, 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지다 이런 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스토리로 감각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타타님 집 생각 나시죠? 예. 제가 집 생각 나시죠? 하니까 나지요. 예. 조금 전에 안 났다가. 예. 자,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 생각이 났는데, 집 생각에 어떻게 뭐가 났습니까? 그냥 나한테 경험적으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거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예. 아파트 형태가 그런데. 예. 우리는 생각하면은 항상 스토리로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로 되는 것 같아요. 응? 근데 실제로 집 생각이라고 하면 집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은 뭘까요? 사진처럼 떠오르지 않나요?
그것도 단편 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면은 스토리로 나오죠? 스토리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생각, 이미지를 표현을 하려면 스토리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에 대한 표현이기는 해도 생각 자체는 또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맨날 혼동을 해요. 아예 경험되는 것이 스토리로, 언어로, 생각이란 언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언어가 아니다. 생각이란 이미지다. 상이다. 그래서 한자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끄달리는 거나 이미지에 끄달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령 내가 생각한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가령 뭔가 가령 이야기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언어로 이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경험은 처음 경험되는 경험 사실은 이미지지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도 마찬가지다.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생각과 똑같은 작용인데, 단지 왜 생각과 지혜를 나누느냐? 다 어떤 경험의 소산인데, 똑같은 작용의 이치는 똑같은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경험, 즉 관념 경험의 소산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관념 기반의 경험이 아닌 경험의 소산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차이일 뿐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 그러면 지혜작용, 우리가 생각작용이라 하는 것이 욕심이나 화나 이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나 화는 뭐예요? 생각작용에, 자, 그 이미지, 생각의 이미지, 이게 보는 것이, 자, 나래님이다, 여자다, 라고 하면 벌써 이미지, 즉, 상된 거죠. 상으로 된 거죠. 요 상에 얽매이면은, 요 상, 그 마음에서 욕심이라는 거죠. 손 한번 잡아볼까?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작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용되는 요 마음이 본심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고, 이게 망심이고 가짜 마음이라면은, 그러면 지혜작용으로 인해서 작용되는 그 마음, 지혜작용을, 그럼 이걸 본심이라 그러고 이걸 진심이라 그러나? 자, 생각에 의한 생각작용을 이걸 가짜 마음 또는 망심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진심, 본심은 생각 관념에 의한 관념 기반의 마음, 관념 작용이 아닌 지혜작용. 지혜작용도 이걸 마음이라 그러죠. 자, 마음이란 것은, 자, 항상 하는 건가? 자,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드는, 이처럼 일어나다 사라지는 이 작용을 마음이라 그러는가? 이 작용에 대한 이름인가? 자, 그거는 많이 했죠? 자,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아는 건가? 아니면 알의 작용, 일어나는 알의 작용을 마음이라 하는 건가? 자, 이야기는 많이 했죠? 어쨌든, 자, 그래서 만약에 진심과 본심을, 자, 그러면 지혜작용을 진심 또는 본심이라 그러고, 생각작용, 상작용을 그러면은 이걸 가짜 마음이다, 망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나가주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작용에 대해서 그 작용 자체를 이제
나쁘다 아니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상의라도 상의 내지 않는 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의를 쉬어서 얻어지는 게 본심이 아니고 상의라도 상에 매지 않는 걸 갖다가 이제 진심이라고 그러고 뭐 하는 쪽입니다. 상에 매이지 않음. 상에 매이지 않음은 그러면 상의 마음이 아닌 그럼 다른 마음. 매이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마음이 없는 상태인가요? 그거를 이제 마음이 없다고 표현하죠. 매이지 않는 거. 자, 그 마음을 매이지 않는 그 마음을 지혜의 마음이라 하지 않는 건가? 그게 진리라고 그러고 뭐 지혜라 그런 말을 또 잘 안 쓰고요. 예. 그거는 초기불교에서 이제 많이 쓰고 사실 대승에서 많이 쓰지 않는데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소승에서는 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팔정도에서도 이 개정해 할 때 해가 바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팔정도가 아니라 그 숫자 모음에 나오는데 즉 이 숫자 모음 안구따라 니까에가 숫자 모음인가? 하여튼 보면은 사라는 숫자 모음에 사성제니 뭐 이런 가령 뭐라고 사성제가 있고 또 사가 뭐가 있나? 신수신법, 뭐 사념처가 있고 뭐 이런 있겠죠. 자, 요런 사자와 관련된 것을 모아둔 경 이렇게 편집한 데가 있어요. 그럼 팔자 모음에 가면은 팔정도가 나야 되는데 팔자 모음에 아무리 봐도 팔정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십자 모임에 가니까 거기에 팔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10가지니까 팔정도 더하기 바른 삼매 다음이 바른 지혜가 있고 바른 지혜 다음이 바른 해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정도로 표시가 돼 있더라는 표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편집된 그러니까 결집된 그 경에는 자 이렇게 바른 지혜가 있어요. 근데 대승에서는 8정도니 뭐 사성제 이런 것은 별로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초기 불교에서는 그래서 항상 지혜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경험되는 마음에 자 어떤 우리가 이 깨달음이다 또는 자각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망심처럼 욕심과 분별의 마음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도 경험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자 생각이 작용돼도 작용되는 것이 단지 알아질 뿐인 그래서 생각에 얽매임이 없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군 그것이 경험되는 그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름하는 그런 마음작용의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요게 본심, 진심 그러면 생각의 의한 분별에 의한 이렇다 저렇다 한 이 마음 상태 여기에 머문 여기에 얽매인 또는 요것을 자기 마음이라고 동일시하는 또는 착각된 상태를 그런 가짜 마음 이런 건가? 자 이런 거라고 이야기가 될 수 한번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이 전부 다 경험된 사실에 대한 그것도 이름인 거예요. 지혜니 생각이니 하는 것도 애당초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되는 것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그것 또한. 자, 그래서 그럼 그런 것이 진심이고 그런 것이 본심이고 그리고 그러면 진심 본심과 구분되는 이것은 그런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진심과 본심은
이것은 원래 있는 마음이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고 항상 하는 마음인가? 도대체 지혜작용이라는 것도 지혜작용이라고 하는 이것의 현상적인 상태가 바로 본심,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혜작용이나 생각적인 작용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은, 경험되는 상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항상 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마음이 항상 하는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항상 하는 마음이 본심과 진심을 항상 하고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항상 하는 마음이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당연히 오온의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다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식은 대부분 지금 선불교에서 식에 대해서 식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참난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식 또한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또한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해서 당연히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지 항상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들림이라는 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지 항상 하는 마음이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작용됐다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해서 마음이라고 그러지. 소리를 아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소리를 안다. 이런 마음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초기불교에서는 그게 당연한데 선불교에서는 그것을 항상 한다. 참나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죽어서도 계속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생불면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부처님 말씀하신 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 어떤 경험되는 사실이 조금 구분돼서 그것을 식이라 이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측면에서는 상이나 행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선불교에 오면은 그 마음을 수상행식의 그 식 외에 다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 마음을 다른 얘기들을 보면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항상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항상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선불교가 원래 마음이 항상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것인가? 또 대성에서는 가령 유식이나 다른 저 유식 말고 구사론이나 아비달마 이런 걸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유식에 보면은 그 가령 육식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을 갖다가 다시 이제 육식으로 다시 이렇게 나누고 다시 이 유식하게 오면 대성에 오면은 7식, 8식까지를 이야기하죠. 말라식, 아레아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도 설사 이렇게 구분은 해놨을지언정 아레아식 또한 상속한다. 즉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상속으로 계속되는 것 같이 될 뿐이지 항상 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식학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선불교에서 그 마음, 항상 하는 마음은 어디에 기반둔 마음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성불교의 그런 그 이론적 기반인, 론의 기반인 유식. 아마 구사론이나 또 이 론의 아비달마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아비달마는 아비담마하고 비슷하니까 이름까지도 아비달마라고 돼 있으니까 비슷할 것이고,
그런데 유식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선불교, 대성불교의 어떤 이 이론적인 기초를 봐도 항상 하는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데 어디로부터 항상 하는 마음이 나왔냐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자, 그럼 경험으로부터 나왔는가라는 경험으로부터 나왔는가.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나왔는가는 그것은 가령 누가 가장 먼저 그 경험을 이야기했는가 또는 지금 그것을 항상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은 다른 경험인가? 그 사람들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항상 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항상 한다는 것을 못 알아차리는 건가? 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도대체 항상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자, 이제 올라가면 선불교의 가장 이제 이거 뭐예요? 시작점이 이거 뭐 초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시작된 하여튼 이 사람이 일단 달마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달마대사의 혈맹론을 자세히 한번 올려보니까 얼핏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로부터 모든 오해가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마음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마음이 항상 하는 것처럼 마음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무심히 그냥 생각님은 그거 사실은 뭐 표현이 그랬을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냥 올렸겠지만은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령 대성불교, 선불교 하는 사람이 그냥 생각님의 그런 해석을 보면은 저도 모르는 놈이 말이야 지 마음대로 해석했다고 그럴 거 아니냐 말이야. 응? 우리가 보면은 그냥 생각님의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바른 것 같은데 선불교 사람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 해석이다라고 그럴 거 아니냐 말이야. 제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럼 어떤 점이 이상한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냥 생각님이 표현하는 게 이제 우고거사님 이제 본문으로 해서 그냥 알아진 그대로라는 이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풀어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배웠고 제 경험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럼 한번 어떤 점을 한번 지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때 보면 지금은 생각은 안 나죠. 그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예. 아니 그렇게 본인이 그런 식으로 그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원래 그 말에서 의미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본인 편한 대로. 예. 지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위험스럽거든요. 지보면 선불교라든지 이제 그런 책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보면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 관점에서 우리 관점은 이거 여기에도 우리가 말하는 걸 똑같이 말하고 있다 하면서 그걸 막 해석하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고 저런 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점을 무시하고 똑같은 점만 이야기하니까 그럼 다 똑같은 이야기로 좋은 이야기로 그렇게 도움되는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보면 들어가 보면. 예.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선명하고 흔쾌해지지가 않아서 자 그러면 좀 한번 그냥 나상 토론 좀 해봐라 경험들을. 그러니까 가령 나가주님이나 원병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자 판을 어떻게 보면은 이 부추겼는데 이 뭐 제대로 논의가 안 돼서 그냥 그랬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선불교에서 한 달마 혈맹론부터 시작해서 선어록이나 이런 것이 전혀 다른 관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관점은 만약에 둘 다 옳다라면은 표현은 달라도 사실은 이치는 같을 거고, 같은 이치를 다른 관점으로 표현된 걸 거고. 그러면 다행인데요. 네. 다른 사상을 같은 말로 표현하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냐면 아예 다른 사상이다. 예, 그 뭐냐면 기본적으로 달마 그쪽은 그 문가선이구나. 예. 문가경에 기반하는 건데 그 문가경의 기반이 그 예대장 사상하고 유식하고 합심이거든요. 예. 근데 예대장이 기본적으로 그 인도의 부마이드 사상에 기반하는 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인도적으로 그냥 불교도 무아 사상도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통합이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 입장으로 그러니까 부처 무아 사상보다는 부마이드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입장인데 부처는 또 같기도 하고. 예, 예. 그걸 막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어거지처럼 그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어거지가 되는 거고 그렇라는 거죠. 애초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걸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르게 좀 다른 관점이나 또는 어떤 다른 문화 기반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아예 그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뭐 우리나라 선생들이나 학자들은 그러니까 초기 불교보다는 대승불교가 더 발전되고 문제점을 극복한 거라고 입장이 강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열애장 사상이나 이제 달마선이나 이제 그런 것 다 더 우월시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책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모르고 초기 불교에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거 우리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나가준님이 말씀이 들으니까 오히려 명쾌해지는 그런 점도 있죠. 어떻습니까, 다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부처님이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또 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불법. 법을 어긴다는 불법이 아니라 부처님 법이라고 불법이라고 하니까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가령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선불교가 어쨌든 그래도 이 가장 선불교를 고집하고 있는 데는 한국이잖아요. 지금 한국이죠. 한국 말고는 사실은 제대로 없죠. 계속 지금 그걸 고집하고 있는 데는. 근데 여기서 그것을 갖다가 초기 불교에서 더 발전됐다라고 더 진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뭐라고 그럴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브라만 그 당시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또는 브라만교에 대해서는 그 혁명이다시피 완전히 근본이 바뀌었죠.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질이라고 하는 그 영원 불변한 그런 아는 없다라고 하는 무아,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근본이 바뀌어 버리는데 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 건데, 그럼 다시 지금 현재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그렇게 거기서 혁명을 일으킨 걸 다시 거꾸로 해기시키는 꼴이죠. 다시 브라만교로, 사실은 말만 이제 브라만이라고 안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브라만교에 대한 혁명적인 발견, 깨달음에서 그렇게 해서 무아가 나오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은 열애장 사상과 힌두교 사상이 결합되고 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항상 하는 참 나로 해기돼 버린 거죠.
그럼 이것을 발전해야 그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발견을 거꾸로 뒤돌려버린 거죠. 회귀된 거지 발전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 그래도 관심론까지는 제일 처음에 관심론을 올렸나요? 관심론까지는 뭐 괜찮더라고요. 관심론은 뭐 그렇게 꼭 억지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가령 뭐 아주 일부 그런 게 있어도 그것이 많이 드러내지 않아서 관심, 거기는 뭐 항상 하는 마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 말 그대로 관심. 제일 처음에 절관론 올리지. 절관론. 자, 절관이니까 끊을 절자에 관, 어떻게 보면 견해니까 관. 이어서 관은 단지 이게 보이는 작용이라고 하는 이관, 관법이라는 이관이 아니라 거기서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치관, 생활관, 무슨 관하는 이 관, 견해를 끊는, 견해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이거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좋아. 이것은.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도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다른 관점에 또 이리 표현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올린 게, 무슨, 관심론이 있었나, 뭐, 무심론이 있었나, 있었는데, 이게 점점, 혈맹론 가니까 이거는 이건 뭐가 완전히 이상해 이거는. 그런데 그냥 생각님이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뭔가가 어색해. 그래서 좀 다들 붙어가지고 한번 이것을 좀 한번 규명을 해보자. 도대체 이 표현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지 그냥 그렇게 해석으로 합리화시키고 넘어갈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혈맹론 하면은 선불교에서는 아주 이 강의 재료로 많이 썼죠. 아마 조사선 한다, 선불교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혈맹론 한번 안 다루신 분들이 없죠, 아마. 그렇다면 이 혈맹론을 어떻게 다뤘을까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사실 저는 솔직히요, 대종고 스님의 뭐였죠? 서장. 그걸 보면 도대체 고우 스님이 감수를 하고, 무슨 교수인지 누군가가 번역을 했다는데, 도대체 너무너무 별로더라고요, 서장이, 사실. 도대체 이 도나 선하고 이게 어떻게 그것이 가나선의 시작이 됐을지, 여기서부터 도대체 이 선불교가 어긋난 것 같은 오히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장이. 이건 억지로 좋게 봐주려고 했을 때, 그 선이라고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장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만, 그때 하고 말았어요. 육조단경만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서장은 같이 읽을수록 이게 좀 별 좋은 표현도 아니고 그게 아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색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달마 혈맹론이 딱 그런 거예요. 이거는 더 심해. 이거는 너무나 관념적이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령 선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모든 이 망조가 들겠다, 잘못된 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 마음. 여기서 도대체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이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깨달음이고, 이래서 하면은, 도대체 그 마음, 도대체 우리가 우주 만물 만상에 작용되는 것이 마음밖에 없나?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고, 마음에 드러남이 이런 건가? 이거 얼마나 관념적인 얘기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좀 본의 아니게 김재환 선생의 가나순 창시자의 선에서 나온 데다가 한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길래 좀 심하게 좀 이야기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이 달마의 혈맹론에서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 마음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그것을 그냥 해석으로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근데 오늘 나가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사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이것은 명쾌하지. 그렇지 않은 걸 억지로 부처님의 무아 사상과 무아와 무아라고 하는 이것과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고 그걸 맞추려고 하면은 수는 어거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불성이고, 그 마음이 부처고, 그 마음이 본성이고, 그 마음이 자성이라면은, 이런 건가? 그러면 마음이고, 그럼 마음 아닌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유일한 거고 그 마음밖에 없고 이러면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헛개비 들어죠. 물거품이죠. 실제로 물거품이고 헛개비죠. 즉 없다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몽한포영이라는 그 말과 지금 조사선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마음의 그림자고 헛개비라고 하는 그게 같은 뜻인가? 저는 아무리 봐도 다른 뜻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걸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열애장을 잘 모르는데 오늘 나가주님이 열애장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반야부하고 열애장은 완전히 기본적으로 이해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열애장은 힌두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반야부는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더 철저하게 규명한 거고 그것이 초기 불교에서 가령 이빠사나 이런 데서 무아가 오히려 더 관념화돼서 유아처럼 돼버리니까 그걸 비판하고 더 무아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규명해 놓은 것이 반야부 쪽인데 열애장은 그게 아니라 참나가 되고 이제 이 그냥 무아가 관념화된 게 아니라 실제 참나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이상한 쪽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없는 마음이 항상 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없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작용, 이런 작용, 저런 작용의 하나의 작용일 뿐인 게 항상 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달마 혈맹론에 가면은 꼭 마음에 항상 하는 마음처럼 그 마음이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없는 것, 착각인 것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번 봅시다. 최근에 달마 안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거 아직 안 올라갔나요? 달마 안심? 달마 안심 아직 안 올라갔던가요? 그 화두, 무문관. 달마 안심이 안 올라갔나? 달마 안심에 보면은, 달마가 그러죠. 해가 스님이, 마음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그래, 괴로운 마음 가져와봐. 응?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괴로운 마음 가져와봐. 그러니까 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도 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즉 마음이 항상한 거라면은 괴로운 마음도 항상할 거고 그러니까 해가는 괴로움이 항상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마음을 괴로운 이 마음을 편하게 항상 하는 마음이라고 했던 거죠. 마음은 항상 하는 건데 그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달마 대사가 그 마음 괴로운 마음 가져와봐.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응?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더라는 거죠. 이 자각이 되니까 괴로운 항상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이 자각이 있으니까 편안해진 거죠.
그거 보면서 가정의 그 용어 자체가 좀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또 제가 부산인데 그 음주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제 불편한 그 얘기했던 말입니다. 했는데 폐가가 많이 편해지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예. 편해지는 게 참나고 뭐하고도 편해진 게 아니고 저희 한쪽이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편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참나, 진화, 깨달음, 부처 이런 문제가 그런 존재론적이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 도, 중도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밑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말입니다. 보십시오. 더 근본적인 것은 가령 참나라는 상태가 되면은 도라는 것이 달라져요. 가령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중도는 무아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무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법문이 무아경인 거예요. 왜 제일 처음에 도를 말씀하신, 중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초전 법륜 중에서는 온통 중도와 팔정도를 말씀하신 거거든. 그런데 그래 놓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되려고 하니. 그러니까 두 번째 무아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중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참나가 되면은 도는 달라져요. 그런 도가 되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실제 부사님 말씀으로 보면 무아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아에 대한 견해를 거기에 너무 견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아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아닌가? 이제 가령 무아라는 말은 그래요. 무아라는 말은 그런데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은 가령 유아 내가 있다는 착각이 없었다면은 내가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은 아예 없겠지요. 아예 없겠지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말은 내가 있다라는 온통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무아라는 말이 있기는 있어도 말은 그래도 이것이 가리키는 경험 상태 왜 무아라고 그러셨는지 그 경험 사실이 중요한 거죠. 무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 지금부터 무아경을 설하시겠다. 이 제목이 부처님 당시에는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 편집하면서 결집하면서 무아경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결집하면서 부처님이 지금부터 내가 무아경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청라면 그 경험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딱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자, 생각을 네가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주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주체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니 괴로운 생각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것은 항상 주체가 생각을 하고 안 하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부처님은 실제로 경험된 사실에서 뭔가를 주체가 없더라 하는 주체가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경험을 봐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선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참나가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더더욱 그러면 괴로운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참나가 진화가 한다는데 저는 도대체가 이 머리 관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더구나 가짜나가 아니라 더구나 참나라고 한다면은 아니 가짜나에 맨날 놀아나가지고 괴롭냐라고 해요. 응? 그러면 가짜나가 어떤 관계없이 참나가 그냥 괴롭지 않은 생각을 계속해서 괴롭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경험적으로 뭐예요? 단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가짜니까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이론은 비슷해져 가요. 논리는 비슷해져 가요. 제가 기독교인의 하느님 뜻대로라고 하는 것도 논리는 같아져 가요. 응?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예요. 인샬라. 모든 것이 인샬라예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의미인가? 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아라는 것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고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나란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참나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함이 없어야 된다는 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참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논리는 태초에부터 그럼 괴로움이란 없어야 참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도 논리가 궁색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하느님이 심심해서 미쳤나? 심심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괜히 괴롭게 이렇게 내놓고다가 다시 구제하겠다고? 아니 애초에 그냥 천국에 살게 하지. 뭐 하는 짓이야? 심심해 죽겠는가? 하느님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참나가 미쳤지. 참나가 아니 지가 드러나가지고 다 하면 아예 없을 건데 왜 그래? 왜 그걸 못 드러내고 참나 찾는다고 참나 되려고 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어요 다들. 응? 참나 하니까 너무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참나라 하지 말고 그 본래의 성품이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보는.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본래 성품으로 갑시다. 자, 그래 이제 본래 성품으로 갑시다. 자,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 무아라는 말, 유아라고 하는 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무아라는 말은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에 대한 반대말은 아니라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한 거다. 경험 사실을. 도대체 참나는 경험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더라, 관념이더라라는 거예요. 경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경험된 사실은 어떤 주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 참나가 한다 그러면 참나가 그렇죠. 자, 천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듣는다라고 그러죠. 마음이 듣는다. 듣는 그름이 뭐냐? 듣는 그름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래 참나가 내가 듣는다는 건 가짜야. 이거는 가짜야. 착각이야. 좋아. 그까지는 좋아. 가짜야. 그러면 참나가 듣고 참나가 작용하는 거라면은 그럼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야지. 참나가 들었으니 참나가 생각하면 바른 생각을 하고 참나니까 바른 생각을 해야지. 그럼 바른 의도를 내고 바른 행동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참는데 그럼 애초에 괴로움은 없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이거는 경험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생각. 자, 이게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고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요 기조인 거예요. 요 기조인 거예요. 그러면 화두선언에서 깨졌다고 하는 사람은 기본 베이스에 참나가 깔려 있으면 그건 너를 제대로 알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깨졌다는 게 뭐예요? 견성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초견성이니 또 견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견성을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현상 체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은 한 번도 깨달음에 대해서 현상 체험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치라든가 분명한 알, 명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지. 뭐 통미치 쑥 빠진다든가 뭐 또는 뭐 어떻게 경험된다든가 뭐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뭐 경험돼야 된다라든가 이런 현상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거와 같은 상태가 되니까 현상 체험이 돼요. 같은 체험이. 브라마는 그러니까 무라일려, 무슨 일려? 범아일려. 범과 개체나가 하나가 되는 경험이니까 현상적인 구분되지 않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차별되지 않는
이런 현상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야. 현상 체험이야.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범아일려가 되는 이 체험이. 그러니까 범아일려가 되는 체험이니까 현상 체험이지. 그러나 부처님의 체험은 무지로부터 벗어난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난 잘못된 견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지다라고 해요.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다라고 이야기하지 현상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가 있는 거와 이렇게 제일 처음에 어떤 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깨달음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견성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거품이니 모든 것이 이건 다 헛개비들이에요. 헛개비들. 이것도 부처님의 건강경에 여몽환포용이라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부처님은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렇게 작용은 있는데 요 현상이 요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 현상을 이렇다 규정할 수 없다. 현상을 이렇다 규정할 수 없으니 이 현상은 이렇다라고 할 수 없으니 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야 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 이렇다고 규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여몽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선불교에서는 이거는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이거는 마음의 그림자야. 실제로 마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무시해야 될 거야. 아예. 무시해야 될 거야. 부처님은 무시해야 될 게 아니라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것.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고, 선불교는 이거는 전부 다 마음만이 실제야. 마음만이 실제야. 나머지는 전부 마음의 그림자고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야 될 거야. 무시. 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